예, 점심 잘 드셨습니까?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 타임 참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가치와 우리가 전해야 되었던 이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뭐 1시간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공적으로 계속 전해오는 그런 복음의 내용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첫째 날을 특별히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제가 시편 49편 20절 그 말씀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좀 다루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9편 20절 이제 20절 한 절인데요. 1, 2절에 보면 이제 이 장에 대해서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 이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이걸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20절 한 절에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짧은 구절이잖아요. 짧은 구절인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마땅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많이 소유하기보다도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데 중요함이 있다. 근데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산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하고 가지면 좋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면은 또 지식도 많이 쌓으면 권력을 소유하면은 뭐든지 많이 소유하면은 행복하고 좋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물론 다 필요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소유하기보다도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무엇을 소유하기보다도 마땅히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거의 3일 집회하면은 3일 동안 주제 말씀이 됩니다. 이게 뭘 깨달아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창조자이신, 창조주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어제 얘기대로 복음을 전하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데서 가장 첫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사람들이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면 이름 석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다수가. 그러면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나는 누구인가? 정작 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를 알려면은 사실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계를 알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제 나를 알려면은 학교 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정작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둘째 날 내가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주로 나눕니다. 이따가 그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나를 알아도 정작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거듭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화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자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중요 복음을 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어떤 집회의 주제를 3일 주제를 말씀 먼저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체계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요긴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갖게 됐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오늘 복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성경에 그런 단어가 딱 나오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딱 접근을 해도 좋고 또 욥기서 22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고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서두를 해서 이제 복음의 문을 열면은 좋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또 이제 3일째 복음을 풀 때는 이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주로 이제 많이 할 때 요즘은 이제 에베소 2장 8절을 가지고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선물이라는 주제 가지고 푸는데 또 굉장히 또 유익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복음을 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거의 3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19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잖아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그 내용 아시죠? 딱 그 질문 가지고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복음이라는 것이 영생 얻는 거잖아요. 성경에 영생 얻는다, 거듭난다, 제사함 받는다, 생명 얻는다. 이게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청년이 질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의 질문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문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대부분 교회 가서 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 거의 한 7, 80년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 끝들을 가지고 거의 질문하고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물론 그 내용 중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 어떻게 하면 병 나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업 성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과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영적이기도 하고 큰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으면 이제 우리가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가 보면 또 제자들도 그 얘기를 쭉 듣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같은 뜻인데 이제 그 대답이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영생 얻는 데에 있어서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영생 얻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쭉 교제하면서 이 한국의 어떤 기독교가 이 말씀만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으면은 기도의 방향이 매우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람이 영생 얻는데 사람 할 수 없다.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열심히 눈물을 흘려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선행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되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 자체가. 사람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얘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물에 빠진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놔두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놔두면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살려면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살려주세요. 이 얘기다. 뭔지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얘기하고 이제 거기까지 보면 절망이죠. 사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복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들 쭉 이어서 이제 복음을 풀어가죠. 풀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방법 내용을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제 첫째 날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구독자에 개인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이 질문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제가 전에 얘기대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진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역에 나갔는데 한 7, 8명이 되는 이제 교계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라. 전도 취재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받고 난 뒤에 이리 다 와보라 그랬어요. 7명을 다 불러가지고 제가 대질문을 해봤어요. 당신들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전도지를 주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정중하게 내가 그런 대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 지옥, 천국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딱 정색해서 물으니까 다 그냥 돌아서서 가더라고.
한 사람은 다 가버리더라. 이제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전도를 해도 전도 받는 사람이 이런 어떤 마음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에게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성경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매 집회 때 가마다 거의 수년 동안 제가 이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사람이 덮어놓고 믿으려고 한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총 7가지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그 이유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제가 오늘 7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이 한 가지마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하면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과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믿으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아니고 제가 정의를 하기를 그래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면은 먼저 사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 그게 선행돼야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도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믿음 있잖아요. 네? 산 믿음 있잖아요.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먼저 사실과 진리가 존재돼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믿음은 오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계세요? 믿음은 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모황성 생활에 있다가 믿음이 오기 전에 모황성이 있지 않다 말씀 나오잖아요. 믿음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사실과 진리를 깨닫고 그 사실과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래 설명하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그래야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항상 시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시계잖아요. 그죠? 시계인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이 시계를 몰라든 알든 상관없이 사실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이걸 믿든 안 믿든 사실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설명할 때 그래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도 이거 시계를 보도 듣도 못했으면 알아요? 몰라요? 네? 잠이 옵니까? 시계인데 한 번 보도 듣도 못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시계잖아요. 몰라도.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을 못 바꾼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 생각과 사실이 믿음을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 사실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 그걸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계인데 한번 보도 뭐도 모르잖아요. 몰라도 시계인데. 근데 어느 날 시계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시계다.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다. 이렇게 들을 때 믿음 들으면서 오는 거잖아요. 들을 때 시계구나. 몰랐어도 시계라. 몰랐어도 잘 존재한 거. 여러분 믿음 아무 상관없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 들을 때 시계구나 하고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 알겠죠? 그게 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역사가 따라온다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내 말 들어오면은 시계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시간이 궁금하면 시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시계가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은 사실과 진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한다.
그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죠? 만약 하나님 안 계시든 믿으라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 사기치는 거거든. 맞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다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성구사전이든 아니면 개인적 1등 간에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수십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말씀만 딱 암기를 하든지 기록을 하든지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게 덧붙이려고 그러면 많은 얘기 할 수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종교도 수십 가지 존재하고 수많은 신은 존재하는데 신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입에서 말 못하는 신이 있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이라고 그 신은 진짜 살아있는 신입니까?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믿으라고 권해드리고 하는 이 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계셔서 이분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를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제로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게 되면은 이분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분은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우리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그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인입니다.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요, 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시죠? 예? 첫째 내가 만들든지,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든지, 그래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지 만물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가장 합당한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든지 기록하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씀 피워놓고 말씀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조주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도행 17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 하나님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었으니까 그분은 임금이고 주인이다 이 얘기잖아요. 천지 주제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보면 또한 만민이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어떤 내용이 부족하다든지 무슨 말을 할까라는 이런 걱정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런 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또 얘기를 해보면 어느 배움과 이런 관계없이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분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 하는 이런 사실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풍성한 삶과 만족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 주제 가지고 여러분 진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건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걸 얘기할 때 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돈 버시죠? 돈 벌잖아요. 그 돈 왜 법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공부 왜 합니까? 돈 왜 법니까? 제가 그렇게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뭔가 좀 솔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질문하니까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는데, 뭔가 내가 고상한 대답을 가지고 질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상한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럼 제가 또 답도 해줍니다. 왜 돈 버느냐? 일반적으로 대답하면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공부 왜 하느냐? 먹고 살려고요. 그래 대답해. 그 말도 맞는 거잖아요? 그건 수준은 좀 낮은 대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답 안 해도 모두가 다 왜 돈 법니까? 왜 공부하고? 왜 저축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살려고 그래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하는 건 돈을 많이 소유하면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안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잘 사는 것이 뭐냐 물으면 대답 못 해요, 또. 잘 살려고 하는데, 난도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잘 사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잘 사는 게 뭔가요?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가서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서에 읽어보면은 그게 나와요. 쉬운 대로 5장, 6장, 2장을 읽어보면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딱 그래 나옵니다. 지금은. 전에는 그 단어가 틀려. 지금은 딱 그런 단어로 나와요. 그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하노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라. 그래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사람이 잘 사는 게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요. 근데 알겠죠? 아닌 것 같습니까?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마음의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있나? 이런 회답이 당장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 지식이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못 해주잖아요. 권력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자들 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해 주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마음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겉으로 좋은 걸 가져도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마음을 잘 써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고 마음을 사람이 잘 써야 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물질이 절대로 사람 마음을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만족하게 채워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하다? 목마르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근본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고 지식과 권력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그게 이제 많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쉽게 설명하잖아요. 장갑은 손의 형상대로 만들 때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려면은 한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본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기점이라는 것이 실제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떠날 때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 2장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서 사람의 근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은 열악하고 환경은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쭉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러 초청했는데 잘했지요? 이런 분들은 다 잘했다 그래요. 그렇지. 어떤 종교인 만들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답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 몇 구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만 주신다고 돼 있어요. 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사람 만족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 먹고 마시 수고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건 심령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건데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대답이 그 나와 있습니다. 대답이. 그래서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속지 말아라.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이랬어요.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종교인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만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좀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이잖아요. 어떤 길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인이라면 여기서 죄를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죄인이라면 그래서 죄가 뭐냐 성경적인 죄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할 때 확실하게 그것을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죄는 제가 몇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꼭 마음에서 복음 전하려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외워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렸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게 지옥 갈 죄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님 버린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이게 지옥 갈 죄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는 또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창조주 모든 사람의 주인 나왔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 하잖아. 사람
내 인생 내 것 하는데 천만의 말씀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지가 끊고 이게 못해요. 맞아요. 내게 알기 때문에 뭐 하기 염색하면 되긴 됩니다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맘대로 살지 않느냐? 그게 반역죄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면. 그게 반역죄다. 가장 큰 죄다. 주인이 엄연히 계시는데 그 주인 버리고 당신이 주인 행세하지 않았느냐? 응? 당신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당신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당신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한다.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게 정말 죄다. 이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모셔야 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장 18절에 보면 로마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은 유익한 교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믿는다고 그러지만 때로는요, 이 귀신보다 못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고 떱니다.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고 떨어보셨어요? 하나님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것이 죄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거짓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발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우리가 성한 곳이 있느냐? 네? 그 얘기 조금 깊이 다루려고 한다면은 좀 더 진짜로 돼. 당신의 얼굴은 멀쩡하지만 당신 내면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게 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펼쳐내 놓는다면 당신 얼굴들로 있겠느냐 말이야. 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럽느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냐? 얼마나 음란하냐? 얼마나 가식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가복음 7장이나 로마서 1장이나 쭉 나오자 22가지 나오자 이런 부분을 다 당신이 한 가지도 여기에서 자유로웠냐? 이렇게 죄를 분명히 잘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고 다뤄야 된다. 이게 이제 한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면 당신은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죄의 싹스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게 찬조의 목적,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본분이다. 사람의 도리다. 이게 어디 나오나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 마땅한 본분인데 그 본분을 벗어나면은 죄가 되고 여러분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이라니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거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도리를 못하면 죄잖아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종교 아니다. 자식된 도리다. 이걸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 만드신 마땅히 그 주인을 믿고 따르는 것은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분. 본분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도리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좀 전달하면은 본인 실감 있게 들어줬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전달하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라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든 뭐 나 아무 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거 없어도요. 여기 한 주제씩만 생각해도 하루 저녁에 충분한 그 내용과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그래도 성경적인 중심으로 수년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추리낸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다음 이게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좋을 수 있어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누군가 아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 모르잖아요. 이전 부산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전 부산시장입니다. 지금 현 시장이 아니고 이전 부산시장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알겠다고 보여주도 모르잖아. 사람 몰라. 이것이 제가 이 내용을 내가 오래 전에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믿음은 덜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인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처음 도입을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성도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응? 사람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부분 다 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눈은 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본문에서 믿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정보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한 번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예? 보고는 몰라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이거 실감이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제가 5가지. 그런데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 적어 놓으세요.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뭘 통해 믿을 수 있다?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이해력을 준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 이해는 차원이 다른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피조물 관계도 차원이 다르면 이해가 불과합니다. 개미가 사람 이해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돼보든 안 돼보든 이해 못합니다. 개미가 어떻게 이해하겠으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개미 한 마리가 쫙 지나가길래 내가 침을 한 모금 탁 모았다가 개미한테 탁 한 모금 탁 뱉어봤어요. 이 개미가 침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근데 개미 입장에 생각해봤어. 난 침만 뱉었는데 개미는 이제 홍수 난 거야, 홍수. 못 나오는 거야, 이게. 개미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개미가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사람이 그냥 지나만 가도 개미 입장에서 지진 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아니, 그런 개미가 사람들이 말이죠. 차를 타고 100km 도로를 달린다, 막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른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어떻게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개미하고 사람은 같은 피조물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같은 피조물이라도 차원이 다른 이해가 불가한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올시다. 맞죠? 그럼 창조주잖아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해되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주제가 있으면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실 가지고 어떤 증거들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씌우는 게 아니고 뭐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상당히 마음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사람들 뭔가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한된 내 자신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복음 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논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눈에 하나님 보이면 1m 바깥도 못 보는 거 이 눈 가지고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 아니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가 못 보느냐?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눈을 못 본다. 그게잖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없어서 안 계셔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증거를 5가지 주셨습니다. 첫째 증거가 말씀입니다. 말씀. 이걸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10길 물속을 한 길 사람 속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맞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사람들 처음에 눈 뚫고 쳐요. 마음 알 수 있는 길이 딱 합니까? 그런데 그 길은 뭐냐? 알려줘야 알아요. 알려주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알아들었습니까?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이다. 그래서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내 마음이 정말 억수로 지금 현재 안 좋다. 즐겁다. 이거를 말로 알려주는 게 최고 방법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고 말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맞죠?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죠. 욕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합니까? 또 고상한 대답 하려 하지 말고 평소 쓰는 단어로 대답을 욕 잘하는 사람 보고 무슨 사람 합니까? 욕쟁이 가잖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고 무슨 사람 합니까? 거짓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했을 때 그 사람 뭘 신뢰하는 겁니까? 그냥 말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씨고 말은 나예요, 나.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뭐로 다가왔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높으신 분들이 하는 말을 말이라 그러지 않잖아.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 말은 높인 말입니다. 알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그분 형체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다가오셨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쭉 연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말씀인지. 지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그걸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연구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즘 이따가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줄 텐데,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면 참 좋고, 성경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즘 이 21세기에 성경은 이 지구촌에 3,000권 이상으로 번역된 유일한 책입니다. 정확한 그 언어 개수는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3,000개 이상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2,000가지 이상이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뭐 동양의 불교가 유명한 불교도 불경이 있잖아요. 그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3,000개 언어에서 번역됐다고 하면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 성경 어떤 책을 한 권 써내면은 몇십 명을 팔리면 베스트셀러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요. 오늘날 성경이 그렇게 많은 언어로만 번역된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최소한 우리 언어로 사용해가지고 1년에 몇 건 정도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예? 1년에. 1년에 수백만 건 팔립니다. 이거는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죠? 예수 안 믿어도 뭔가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뭔가 어떤 부분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세계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해도 성경을 모르면 세계 문화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럽의 모든 문화의 60%가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은 성경을 모르고는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앙대학교 교수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성경 읽어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이제 책들을 보면은 인류 속에서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시간 갈수록 성경이 말살됩니까? 세상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아시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은요, 인류가 약 78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78억 되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거의 96%가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일특기치 또 보급이 돼 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3, 4%만 보급이 되면 주님 오십니다. 저는 그래 믿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까이 왔어요, 주님. 성도들 깨어서 주님 성계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며 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성경 말씀 다 이루어져 갑니다. 다 구원받아 주님 온다 했습니까? 알잖아요. 주님 전파되면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를 일깨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바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고 들었다 했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성경 안 읽은 거야, 그 사람은. 안 읽은 거야. 그러고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듣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의 간증들도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으로 진리인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은. 옛날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고 성경은 예언의 성취가 지금 거의 99%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응? 거짓이 없잖아요. 응? 그러고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기록한 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든지 보든지 하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실제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창조 세계입니다. 이거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여줬어요. 이게 로마서 1장 20절도 나오고 사도행전 17장 24, 25절, 26, 32절까지 쭉 나오고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예? 진바다 지은 이가 시대에 만물을 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놓고
이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줬을까? 제가 처음에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천문학 자료를 생각해 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 인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인체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든지 귀든지 그 중에 한 부분만 여러분들 정말 좀 의학 책들을 좀 볼 수 있다면 어떤 한 부분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인체를 어떤 한 부분만 연구하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좀 읽어보면 좀 이 의학 책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문학 책들을 좀 여러 권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 없고 태양계만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읽고 제가 태양계에 대해서는 저는요 30분 만에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고 10시간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양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막히지 않고 얘기합니다. 지금 태양계에 대해서는. 우리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어렴풋이 알아가서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서 만든 것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몇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 크기라든지 왜 생명이 태양이 없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 얘기하고 지구와의 거리, 지구의 크기, 그 다음에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 공전, 자전,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기울어졌죠? 3.5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 예? 얼마요? 23.5도가 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게 지금 책에 다 나옵니다.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아까 공전, 자전 이 속도는 생명상한테 절대 조건이고 태양과의 거리 절대 조건이고 위치 절대이고 지구의 무게, 지구의 둘레, 지구의 물과 땅의 비율 이것이요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로 정밀하게 창조되고 계획됐고 창조된 거예요. 계획된 거, 설계된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들을 중심으로 천문학자들을 얘기해서 확실히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 달과의 거리라든지 우리 알겠지 그죠? 달과의 거리 이게 지구의 생명사가 절대 조건이잖아요. 현재보다 더 가까이 하고도 안 되고 더 멀리 가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예? 달과의 거리 그게 지금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몇 킬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연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을 만드십시오. 제가 자랑은 아닌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북부교회 보건 집회할 때에 첫째 날 이 태양계에 대해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천문학자 박사가 왔었어요. 구도자로. 박사가 왔는데 마치고 나서 이분은 놀래더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는 평생 연구를 하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은 어떻게 이 광활하고 이 거대한 이 태양계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저 중학교도 못 간 사람인데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들을 내가 수십 독을 하고 계속 내가 혼자 앉아서 얘기도 해보고 혼자 그냥 얘기해보고 만나면 얘기해보고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 크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도 얘기하면요 우리의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70%가 물이다. 물이 어떻게 안 쏟아지는 건 뭐로 설명하려합니까? 인력이다? 중력이다? 근데 이용해서 얘기할 뿐이지. 그거 설명이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구가 지금 초속 30km 도는데, 그리고 자전 1680km 도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거꾸로 붙어 삽니다, 사람들이요. 다. 거꾸로 붙어 있어요.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뭐로 설명하실래요?
사람이 뭔가 아는 것 같아도요, 진짜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사람 마음들이 굉장히 낮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만 해도 그렇게만 안다고 교만한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꺾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이런 책들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요, 뭐냐? 사람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로마서 2장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디모데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양심은요, 성도들이요, 이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잘못되면요, 믿음 파손합니다. 디모데서 나오잖아요. 양심이 뭔가요? 양심은요, 하나님의 블랙박스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내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사람들로부터 어떤 누명을 써보세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때, 양심은 다 너를 나쁜 놈을 얘기해도 너는 나쁜 놈이 아니야. 이 양심은 나를 위로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반대로 깜짝없이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요, 양심 못 속입니다. 다 쏘고 넘어가도 양심은 너는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셨죠? 그리고 양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한 자신 알려주실 뿐 아니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 알만한 걸 주셨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교육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두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잘못된 교육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진화론 이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양심에 대해서, 이 양심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이런 부분, 양심 하나님 등불이다, 하나님의 나침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블랙박스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에 5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는 잘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뭔가요? 네? 구원받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예? 속에 있는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제가 선물 얘기하다 하지 말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 선물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셨어요. 진짜 선물 알고 받은 사람은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자는 무척 시계만 하나 차도 뭐, 남의 안 말해, 일부러 익한다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보라. 사람은 원래 자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사람한테.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다. 예수 내 마음에 계시다.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드러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없는 사람이 흉내 내려고 하는 게 힘들지. 예수 모신 사람은 안 드러내기도 힘들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구원받으면요, 어느 생활에 달라집니다. 누가 뭐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도 물론 변합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만난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의 그런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알겠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자신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야 돼요.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뭐가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가? 성령대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경대로 구원받아 안 받는 차이가 뭡니까? 예? 눈 감은 자하고 눈 뜬 자의 차이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나오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성령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비스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만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리까리 할 수 있습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어떤 면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나타나면 없는 거죠. 있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고 예수님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가도 예수님 얘기 안 한다. 요래 봐도 저래 봐도 예수님 모습 안 보인다. 그럼요. 결과를 말하기 전에도요. 큰 걱정거리입니다. 큰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건 누가 인정해줘 아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로마서 8장 읽어보면 놀란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 건 누가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어지로? 아니잖아요. 그래도 영이 내 마음에 들으면 그래도 영이 나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도 영이 나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나 부르게 한다 했잖아요. 이게 그게 생명의 역사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맞지요? 내 노력으로 하려 하지만 여러분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건 흉내내는 겁니다. 그건 가식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한 번, 두 번이면 족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성도를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요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시간 15분 지났는데 마치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은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실제 삶으로 나타내는 게 영광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 일단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가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파트에 가면요, 내가 한 번 떠벌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 아파트 사람 다 알아요.
내가 목사란 걸. 목자도 얘기 안 했는데 다 알아요. 경비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들어온 경비가 어떤 사람 순모기에 나가는 경비예요. 이분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줄지 몰라요. 내가 진짜 미안할 정도로. 밤에 늦게 들어오면요, 이분이 내 주차할 곳을 딱 마련해 줍니다. 자기 차를 딱 떼놨다가 저녁에 한 10시 넘어 들어가면 차 댈 데 없어요. 이분이 다 알아. 내가 딱 늦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럼 딱 경비실에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 차 자리에 대십시오. 자기 차 딱 빼주는 거예요. 자기 차 바깥에 대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당연하게 제가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서 다 알아. 이분이 어떻게 알았나 물어보니까 아빠도 사람 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주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내가 누구인가는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들이 주로 어제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리까리한 게 아니고 갈등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은 사람 마음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맞아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여러 삶을 누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누리는 게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건 시시한 거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예?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집에 가서 싸우더라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은요,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위해서 목숨 준 사람입니다. 전 예수님보다 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신나요.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 물론 이제 위에 제가 들을 게 많은데 이 자료가 넘어져 있으니까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이 이 자료를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걸 딱 가지고 교제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조, 이게 나오잖아요. 네? 보세요. 이게 2005년도면 2005년도 2377개원입니다.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3,000개 이상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남긴 성경적인 명언이다. 이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통해서 뭐 이거는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그런 자료죠. 은하계들이죠.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딱 거리가 나오잖아요. 딱 태양 거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자전 속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공전 속도 나오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과의 거리도요, 다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금속 나오잖아요. 온도 나오잖아요. 지금 화성 온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자료로 나와 있어요, 이거.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달에 왜 생명이 못 사는가? 가보다 마나 못 삽니다. 저게. 저 나와 있잖아요, 저게. 예? 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도 낮과 밤이 있는데 달은 자전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27일 3일 한 바퀴 자전하니까. 이 말은 14일 반이 낮이고 14일 반이 밤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늦게, 이렇게 느리게 공전을 하니까, 자전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잖아요. 달은 서서 27일 3일 한 바퀴 자전을 한다. 지구보다 매우 느리게 도는데, 낮에는 몇 도? 예? 밤에는 몇 도? 여러분, 여기 생명 살겠습니까?
내가 이거 쉽게 설명하잖아요. 낮에는 통닭, 밤에는 동태. 그러니까 통닭 됐다, 동태 됐다. 이렇게 생명이 살겠어요, 못 살잖아. 가봐야 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자전 공전 속도가요. 이게 생명이 살아가는 절대적 온도를 결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분 알 수 있고요. 이건 뭐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실제 이런 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작 뉴턴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 무슨 말 했습니까? 여러분, 이분에 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문학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을 들어 높이 들어보라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뭐 둘째 날도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있으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제 네 타임 복음 세미나를 주제로 이제 교제를 하게 해주시고 또 1시간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교회 여러분 뵙고 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생애 얼마 안 될 텐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여러분 이 조암수정교회가 신이 복음에 열심하고 새로운 생명들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이런 일에 마음들을 모으시고 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받는다 교회 분위기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사랑 가운데 또 질서 있고 또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고 물론 교회 장로들을 순종할 줄 알고 또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말씀 안에서 힘있게 주님 섬기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주신 격려와 사랑으로 또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더 증거하면서 남은 세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